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크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이 새벽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서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목요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능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과 반대로 나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소거라고 하지요. 나 자신을 완전히 소거시키는 것도 잘못된 능력의 배경이라는 것이지요. 나를 완전히 소거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만 있고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게 듣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사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는 아예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는 불로 태워버려서 소거된 것 같이 나는 소거되고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만 있고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나에게 말이죠. 나에게 분명 내가 있단 말이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서신서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는 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내가 소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더 이어서 말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서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나 자신을 소거하지 않고 여전히 나 자신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겸손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신앙 정서로 보면 또 틀리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 고백과 달리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건 또 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좀 더 다른 부분을 보면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이건 또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어쩌다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주님이 나 대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 이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하시겠지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못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너무도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라고 할 때 아멘,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왜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인도하셨도다. 예수 나 인도하셨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처럼 바울의 복음에는 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교리를 따르자면 우리의 참된 위치를 우리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스스로의 사는 삶, 내 힘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나가 소거되고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전부 다 해주는 그러한 삶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능력에 바르게 접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 능력,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강인한 힘, 감옥에 있든 궁전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항상 충성할 수 있었던 이 복된 능력, 그걸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처럼 능력을 얻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찾아내고 배우고 그 안에서 훈련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때로, 사실 때로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자주죠, 자주.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작심삼일과 같이 잠시 마음에 일으켰다가 또 쓰러지고 일으켰다가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마음의 결단을 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말이죠,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주님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할 때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민망하지만 주님도 나로 인하여 민망합니다. 왜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여, 우리가 연약하다 하여 우리가 주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뻔뻔하게도 계속 이것을 부여잡고 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 안에서 점령을 받으십시오. 그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그 가르침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가까 나아가십시오. 위대한 조각가는 사정없이 조각을 합니다. 떼어내야 할 돌을 정으로 쳐서 그것이 아무리 큰 돌일지라도 때려서 파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완성된 사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큰 돌이, 부정한 돌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할 것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의 위대한 조각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위대한 조각가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정으로 쳐서 그분의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 우리를 두고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께 직접 내가 소거되지 않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훈련받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PT 헬스짐에 가면 이제 PT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옛날에는 PT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한 번 받는데 그 하루 받는데 그 8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 그 비싸서 그거 받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한 사람 혹은 뭐 이렇게 그 탤런트나 할 사람들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 PT 받는 사람 많이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참 이 나를 많이 가꾸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주위에 보면 나 PT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요, 이 PT를 받는 분들 보면 PT를 받을 때 아주 죽을 힘을 다하여 받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이 PT 선생님이 이 사람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한계치에 딱 놓고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몸과 정신과 이 체형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나게 정말 딱 죽을 것 같이 열심히 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루 하고 아이고 그 다음날 아마 눈을 뜨면 일어나지를 못할 거예요. 몸이 안 쓰던 근육을 찢어놓고 만져놓고 막 부숴놨으니까 일어날 때 막 몸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쉬고 싶다, 오늘은 안 가고 싶다 이러면 그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 PT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제가 오늘은 몸이 힘들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오셔야 합니다. 아유 저 못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이렇게 몸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가서 그 PT 선생님한테 몸을 맡기면 여튼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꼭 PT 선생님 같으세요. 주님께 나아가면 너무 강인한 훈련들이 있어요.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거룩의 단계에서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거기에 맞추면 우리도 오히려 더 행복해집니다. 거기에 맞추면 우리는 더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계속 알아가며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소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께 들어가 나를 조각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조각하소서. 주의 것으로 나를 삼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